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자, 그 전,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기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사순절 기간이 뭔가? 사순절 기간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버림받은 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시험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쭉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보고 이제 요한복음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3복음까지 보고 이제 4복음째 요한복음을 봤는데 어때요? 4복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데 같아요. 같은데 틀려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바로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20장 31절 읽었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다 교회 나온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어요.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1장서부터 21장까지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장에서 21장까지 쫙 보면서 야, 이 믿음이 내가 있는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해요. 힘을 얻어서 생명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땅에 생명이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땅에서. 요 생명은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땅에서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그리고 이 생명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보여준 것이 아주 요것을 그냥 산 교육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그게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어요. 그죠?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죽어요. 이 죽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죽어요. 제가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수요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죽는다는 건 이렇게요. 예?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요. 근데 이 죽음은 연습이 아니에요.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 연습이 아니에요. 땅의 생명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무덤 앞에서 얘기하는 건 무덤 앞에서.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처럼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어야 돼. 살아서. 죽어서 믿는 게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주 그냥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생명이 있다. 이게 보여주는 거야. 그대로 뭐. 예?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서 또 살다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그가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키프로스에서 지금 그 터키 북쪽의 키프로스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죽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제가 거기 갔다 와봤거든요.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 다들 가보셨죠? 프랑스 파리 다들 가보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볼 것이 많죠. 여러 가지 보면 뭐 에펠탑도 봐야 되고 르브르 박물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베르사유 궁전에도 가봐야 되고 많이 가봐요. 근데 만약에 이 파리에 갔는데 여기를 안 가봤다. 그러면 파리에 다시 가셔야 돼요. 어린가 하면은 한번 뛰어봐야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로댕의 집이에요. 로댕의 집 가보신 분? 로댕의 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시 파리 가셔야 돼요. 파리 시내에 있어요. 로댕의 집. 예? 이 로댕의 집은 보면은 가면은 여기 저 가운데 중앙 위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갖다 놓고 로댕의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저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가지 안 가르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로댕이 뭘 생각하는지 이걸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댕이 집에 가면은 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이 안에 여기에 이거 쭉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지옥문 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로댕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옥문 앞에서 지옥이 있네? 근데 그때 생각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 로댕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돼요. 살아서 믿는 거는. 예? 살아서 믿어야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를 이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느니라. 믿었을 때는 영생이 들어가지만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믿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자,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 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 모든 이 땅에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늘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분류의 사람. 예?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한 분류의 사람이에요. 첫째 분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냐? 사람들 보기가 싫어. 예?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골방에 콕 들어가서 사람하고 콘탁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실패한 자네요, 결혼을. 또 하고 실패한 사람.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쭉 보면요. 참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방에 꼭 부닥쳐서 방콕하는 사람들, 자폐증 걸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합도 밖에 나가면, 월요일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노숙자들, 이 거지들,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꼼짝도 않는 사람. 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제일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거의 속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서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쳐 뭔가를 붙들겠다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 풍랑이 와도 몸이 아파도 회사 나가야 돼. 예? 그런가 하면 야곱이요.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딱 잡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속고 속이면서 인생들은 살아가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돈이라면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차원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 누구든지 마지막.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제 나름대로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누구예요? 공자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근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그리고 공자가 했던 말을 하는 논어 요즘 사용하는 거 봤어요? 다 뭐예요? 바벨탑 언어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영원한 언어.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1차, 2차, 3차가 다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다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장에, 요 3장 16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툭 쳐져서 나왔어요? 3장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까 했던 니고데모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관원이에요. 딱 찾아와서 예수님이 배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바로 이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요,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를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 난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요한복음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즉 땅에서 부모님의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육으로 땅에 끝나는 것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이 분명히 있어. 불어. 뭘로 보고 알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어서 바람이 있구나. 근데 안 보여.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들려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의 사람은 다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거듭난 것이 뭐예요?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물어본다면은 거듭나는 게 뭐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나는 거듭났네.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단들, 구원파라는 이단, 당신 언제 거듭났어요? 나는 몇 월 며칠에 거듭났는데 몇 월 며칠에 거듭났어요? 그럼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게 뭔가? 자,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거듭난다는 게 뭔가를 이제 풀어나가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 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뭘로 줬어요?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바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건 이제 핵심을 탁탁탁탁 여기서 얘기해 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 물 그러면은 물 이걸 생각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그 성령은 알아. 성령으로 봐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1장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본 거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는 역사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딱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면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1장 13절에도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은지는 선이가 그냥 따라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예?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요게 보여야 돼요. 그게 어디서 보여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시작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시작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 요한복음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살아있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탁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2절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신이 쫙 들어오면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면서 거의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그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잘 봐야 돼.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어요? 물이 있어라. 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채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꽃들이 있으라 했더니 들어가니 말씀하니까 그냥 딱 그것이 채소가 그냥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자, 사람이에요. 2장에 가면 사람.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바로 2장에 땅에 있는 흙을 갖다가 딱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고 하나님이 콧김으로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그 죽어있는 뼈다귀들을 쫙 보게 하고 인자야 이게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팍 나가니까 뼈들이 자자자작 해서 사람이 딱 돼요. 근데 사람은 됐는데 생명이 없어. 거기다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촥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자,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갔는데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졌는데 요거를 안 사람이 있어요.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체험했어요? 거기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여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턱 잉태한 거야, 예수님을. 말씀은 뭐예요? 전능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야, 장독에다 물을 10개에다 갖다 부어라. 부어서 갖다 줘라. 그래서 막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면서 그것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더라.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요게 뭐예요? 믿었을 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대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이러한 거 거듭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5장에 보면 38년 병든 자가 어떻게 해요? 누워있을 때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다 낫기를 원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병자가 말씀에 뭐예요? 턱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창세기에 있잖아. 우리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듯이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콩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요. 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니체는 뭐라 그래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요즘 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니체가 정말 얘기한 것을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을 죽였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인간들이 과학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지 살았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허무주의. 예?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자꾸 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은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가상의 어떤 동산이 아니라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살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맛보고 처음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각종 실과가 다 있고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뭔가? 에? 사람들이 거듭난 거가 뭐냐 그러면 잘 몰라. 이게 거듭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게 바로 아주 가장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뭐 밥 먹고 사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뭐 자식 키우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어렵지만은 가장 이 땅에서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과 성령이 들어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함께 에덴 동산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거듭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듭나고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자,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여기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보.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여보. 한국 사람들 여보. 여러분 여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은 나의 보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것이 여보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아담이 그 고백을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정말 보배와 같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는 게 뭐예요? 또 많이 부르는 게 당신.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게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2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둘은 남자와 여자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니라.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마누라. 나는 당신 하나면 만족해.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타락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부부가 깨지잖아요. 한 번만 깨져요? 몇 번 깨져요? 계속 깨지니까 야, 사람 사는 게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4장에 딱 들어오면서 뭐예요? 형제들 간에 싸우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 최초의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떠나면서 뭐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슨 공동체가 생겨요? 교회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서 바로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려운 거.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요 어려운 것이 바로 4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알고 있는데 그냥 흘려버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니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13장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이 뭔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끝까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21장에 보면은 자기를 버리고 다 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요.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 베드로를 불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목숨을 내가 버려서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하잖아요. 난 몰라. 저 사람 몰라. 자,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
간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말씀과 간격이 줄어들어서 바로 나와 같이 따라서 말씀에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어려운 것,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은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4차원, 5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5절에 보면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으로 왔을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역사도 없고 말과 행동은 다 다르고 여기에 다 다르고 또 하나 이기는 자가 없더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뭐가 이겨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겨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사단과 싸웠어요.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누구와 싸웠어요? 사단과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지만 요 종이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저도 이게 없었어요. 근데 최수홍 씨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이 사건 아세요? 그러면서 이거 신천지가 그랬어요. 그래.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2015년 독일에 산 사람들, 2015년 정확하게 12월 10일 독일에서 산 사람들. 우리 목사님 안 사셨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요? 예. 들었죠? 예. 2015년 12월 10일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체대F에서 5년 전에 저를 찾아오면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라고. 그래서 체대F에서 촬영팀이 와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이름이 뭔가 하면 베르크 데스 토이페리.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 영상팀이 영상을 가지고 일로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독일 기자가 이제 이제 녹화하는데 첫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사단하고 싸워보셨어요? 이게 첫 질문이에요. 목사님, 사단하고 싸워보셨어요? 제 대답은 네. 사단하고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웁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요. 야, 이 프로그램 잘 만들었네. 저는 사단하고 싸워봤거든요. 집회에 딱 갔는데 둥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서 있는데 한 자매가 저쪽에서 푹 쓰러져. 근데 같이 삥 들어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하다가 저는 그냥 일으켜 세워주려고 갔어요. 글로. 가서 그 몸을 딱 대는 순간에 뭐가 퍽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내가 꼭 이건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사단하고 거기서 바다박 싸우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자매가 푹 떨어져요. 떨어져 일어나더니 목사님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한 교인들은 사단이 뒤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다 봤어요. 예?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 2015년 12월 10일 날 컴컴하게 이제 날이 새려고 할 때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한 여자 자매가 지금 빨리 호텔로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자가 호텔로 와야 그냥 저는 목사는 항상 베라이티 딘스트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뛰어갈 준비가 돼 있는데 5성급 호텔로 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따라왔어요. 제 아내가 따라와 가지고 딱 호텔 문을 해서 방을 딱 들어갔더니 한 자매가 누워 있고 거기에 5명이 삥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지금 이 자매가 입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 아세요? 봤어요, 입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몸은 여기 있고 에스겔 골짜기로 가서 본 것이 입신에서 영이 가서 본 게 이게 입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있으면서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그 거룩 하나님의 그 가려져 있는 날개로 가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3,000층에 올라갑니다. 3,000층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로 그가 올라가죠. 하늘 성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입신이에요. 그래 입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이렇게 적치려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가 이제 나갔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여보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빨리. 막 겁에 확 질렸어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여기 잠깐 두고 집에다 두고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너무 겁에 질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집에다 두고 제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 경찰이 난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경찰이 오고 조금 있더니 바로 의사가 오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입신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나한테 딱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가끔 저래요. 가끔 입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잘못 봤나? 정말 입신한 거를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그냥 경찰에 그냥 신고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대에 서가지고 한번 이제 하는데 이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 이 한 150명 다 합해서 150명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제일 큰 법정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 때가 앉아가지고 증언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물증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싸워서. 사람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이거는 사단에 끌려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검사 판사들이 제 말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5명 중에 4명은 다 석방, 프라이로 살려주고 다 가담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땅 이 사람만 7년, 나머지는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를 최승웅 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한 사건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아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야. 나.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는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다달아야 돼요. 말과 말 간격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걸로 요약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 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가까워지는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죄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